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처럼 저희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과 저희들이 마주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뢰는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여야만 살 수가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찬송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 말씀 기초 위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아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랬을 때에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동참하는 그러한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9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스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지요. 성품 되지요, 외모 되지요, 또 집안 빵빵하지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재력과 힘을 말하는 거니까 세상에 그 가치를 가진 가문이고, 또 6대째 내려오는 그러한 튼실한 가문이라는 것을 벌써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었고, 또 기스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갖출 거는 다 갖춘 사람인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암낙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그 부자가 무슨 암낙이 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나 할 정도로 암낙이에 집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산지를 돌아다니는데 이 5군데 산지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학자들마다 다 분분합니다만 의견들이 30km에서 4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약 한 3일 후에 사무엘 만난 걸로 보아 아무래도 3일 동안은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복선을 깔고 있지요. 이 사무엘서를 지은 이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살짝 깔려 있어요. 이 암나귀, 나귀라고 하는 게 왕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환이 그 암낙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물론 사울의 성품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사울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말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지만, 적어도 사울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견자가 있다는데 하고 사환이 먼저 이야기한 걸로 볼 때 왜 굳이 사환이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인도가 됐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사환보다도 못한 그런 영적인 둔감성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평가를 좋게 받아도 결국 영적으로 둔감을 하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둔감해지면, 그 영적 센스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 삶에 큰 짐이 되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암나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그 사울의 영적인 가치로 인해서 만난 건 아니고 사환의 건의에 의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환은 사실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그냥 3일 동안 돌아다녔으면은, 산지를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본인이 말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접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굳이 사환이 사울에게 말해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가보자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주인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또 돈도 자기 거 꺼내가지고 은 4분의 1, 3개를 줘가지고 난 돈 없는데 너 돈 있냐? 이러니까 이제 난 돈 있습니다. 은 4분의 1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한번 주면 어떻겠냐? 이러니까는 이 종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환이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3일 돌아다녔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지, 쉬고 싶지, 뭐 할 만큼 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는데요. 낙이 잃어버린 거를 왜 선견자한테 가냐고요. 여러분 짐 덩어리 뭐 재산 잃어버렸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찾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겠지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들려주실 때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마 그런 취지인가 봐요. 어찌됐든 간에 사화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봐도.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하나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과정 속에 올라가다가 라마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왜 라마로 올라가냐고 말했냐면 라마가 좀 언덕 위에 있거든요.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소녀들을 만났죠. 소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공인된 정말 온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라마 그 지역에는 확실한 그런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막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면 이제 제사 제물을 다 올리게 되는데 그분이 도착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축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영적 권위예요. 이 사무엘의 지금 9장에는 사무엘이 늙은 노인된 사무엘이고 그 전에는 젊은 사무엘이고 3장쯤에는 어린 사무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요소에 지금 탁탁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그러니까 내일 기름 부을 사무엘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무엘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사무엘의 그 영적 권위가 있어요. 절대 축사하기 전까지는 그 재물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인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선지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날에 뭐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들었어요. 베냐민으로부터 한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네가 나중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지금 사울을 만나자마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봐요. 그만큼 영적 권위가 있고 센스가 깊은 거죠. 특히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에 사무엘만큼은 하나님과 소통을 지금 원만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돼서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연합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백성은 살아요. 이 한빛장로교회 여러분과 같이 새벽에 열심히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늘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기도의 불씨가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계속 살아있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항상 이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이 한빛 장로교회는 한빛 행전을 써 내려갈 수가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센스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비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게 현실의 문제인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를 추적해 가면서 자기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지만 이미 암나귀는 찾았어요.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암나귀는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특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대로가 열리게 되면 이 사울처럼 현실의 문제 즉 암나귀가 없어가지고 잃어버려서 찾아가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뜻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현실의 문제는 암나기 잃어버린 거고, 암나기를 찾으면 사울은 뭐 자기 그 바라던 것들을 다 얻었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추적해오는 그 지나가고 있는 그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왕으로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의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현실의 문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내 인생에 딱 엄브렐라로 이렇게 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삶이라면 우리 삶은 현실의 문제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문제의식이 나에게 깊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떡하니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사무엘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교우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은 꼭 내 앞에 누가 하나가 떡하니 서가지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 같은 그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삶이 담겨져 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섭리적인 만남인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은 우연의 만남인 것 같은데 섭리적인 만남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사무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사무엘 그러면 공인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또 사무엘이 축사하기 전에는 그 제물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예요. 위에 지위가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보낼 거고, 또 그 사람을 알아볼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사리사욕이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그 사울에게 제공한 고기가 어느 부위죠? 넓적다리, 넓적다리. 왜 하필이면 넓적다리를 줬을까? 여러분 안 물어봤어요? 묵상하시면서 안 물어보셨냐고, 하나님한테 왜 넓적다리입니까? 하고만은 뭐 등심도 있을 거고 안심도 있을 거고 뭐 목살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넓적다리인가?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만 주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를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될 것이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넓적다리를 갖고 와라. 그리고 30명을 미리 다 대기시켜 놓고, 거기는 아마 성전을 맡은 사람들 혹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리더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어디 앉혔다고요? 상석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마치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딱 예비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이렇게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 사무엘도 지금 이
사울을 갖다가 단순히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또 평가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사람을 지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상석에 딱 앉히고 이야기를 같이 먹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를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혹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으시겠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잘 못 듣는데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갖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뭘 하라 마라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새벽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암나기만 가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 문제를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뜻으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이 리더십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하루 동안 또 남은 생애를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돕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연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삶이 믿음의 제물이요 믿음의 섬김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기서 상급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공로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한빛 장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주께로 가까이 왔을 때 그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섭리적인 만남을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쓰러질지언정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